당신은 지금 말이 많은가요? 혹은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입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혼잣말을 하고, SNS에 글을 남기고, 전화로 설명합니다. 마치 침묵이 죄악인 양, 우리는 항상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불교의 최고의 지혜 중 하나가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이며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해져라.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침묵과 냉정함이야말로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연을 구독하시고 치유와 명상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서울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은 30대 중반의 마케팅 팀장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성공한 여성처럼 보입니다. 좋은 회사, 괜찮은 연봉, 깔끔한 외모.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한 말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회의에서 말하고, 오후에는 클라이언트와 전화로 말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또 말하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남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늘 공허하고, 늘 외로워요. 그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말의 시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필요 없는 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해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침묵하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불교는 25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만큼 죄를 짓는 것도 드물다.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영처럼 우리 대부분은 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데도 말하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말하고, 남을 해치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말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을 해봤는가? 그것은 침묵이 금만큼 귀중하다는 뜻이 아니다. 침묵은 금보다도 귀중하고 침묵이 없으면 무엇도 쌓일 수 없다는 뜻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면서 사는 것은 마치 물을 가득 담은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넘쳐나갈 뿐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고 성찰할 시간이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지영이 느낀 공허함은 이것이 정체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말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말했지만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타인과는 많이 연결되었지만 자신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불교 역사 속에 침묵한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침묵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침묵 속에는
진정한 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을 때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나눕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나눕니다. 말 없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 없이도 자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부모님 곁에서 침묵으로 함께한 시간, 친구와 나누는 눈빛만의 대화, 그리고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지 않았나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경청입니다.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 그리고 우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침묵은 성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선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선은 궁극적으로 침묵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이 닫혀야 할 때가 온다. 하지만 입을 닫을 때마다 그 침묵이 열려야 한다. 다시 지영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와도 말하지 말고 그냥 침묵 속에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SNS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생각하고 느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현대인으로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제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입니다. 처음엔 불안했고 심지어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이 들려요. 정말 오랜만에 제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침묵이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영은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도 더 적게 말하지만 더 의미 있게 말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진실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가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냉정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정해지라는 말을 들으면 감정 없이 살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냉정함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냉정함은 명확한 인식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욕망의 색안경을 벗어내고 순수한 시선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업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30대에 창업해서 5년 만에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냉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번째 사업에서 대실패를 했고 거기서 비롯된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결혼도 깨졌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냉정했다면, 현실을 제대로 봤다면 적어도 두 번째 실패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냉정함의 부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독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냉정한 시선입니다. 냉정함은 자비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머니가 부드럽게 조심해라고만 말하면 그 아이는 계속 손을 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잡아서 물러나게 한다면 아이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봤을 때 비로소 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냉정하게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본질을 냉정하게 봤을 때 비로소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냉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냉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침묵해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냉정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가 만난 한 명의 노장 사업가가 있습니다. 7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일찍 깨달았어. 말을 줄이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들으면 보인다는 것을. 시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말 많은 사람은 자기 목소리에만 빠져 있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우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게 나의 경쟁력이었어. 정말 심오한 말입니다. 침묵과 냉정함이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감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잘못하면 격하게 화를 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과하게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자신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감정적이었던 수지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남편을 몰아붙이고 욕설을 쏟아붓고 이혼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지는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냉정함에 관한 법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억지로 어디선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못 조절했으면서 남편에게 그것을 풀어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떠난 것도 사실 자신이 먼저 남편을 밀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그 후 수지는 남편에게 한 번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틀렸어. 너를 기다릴게. 짧지만 진실한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침묵과 냉정함의 힘입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이 표현은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왜 굳이 벙어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빛이 말합니다. 표정이 말합니다. 침묵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합니다.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나요? 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벙어리처럼 산다는 것은 이렇게 말 이상의 것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벙어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벙어리는 자신의 삶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벙어리처럼 살라는 것은 결국 말로 꾸미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냉정합니다.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모인 것이 현대인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고 오직 삶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진실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행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 산 위에 1개월씩 머물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의 SNS에는 화려한 여행 사진들만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의 그러한 삶 때문에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월의 침묵이 그 나머지 11개월의 모든 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벙어리처럼 산다는 것은 당신의 침묵 1초가 당신의 말 1시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정과 자비를 대립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냉정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너무 많이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립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너무 많이 보호하려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손을 잡고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길을 미리 닦아줍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런 아이는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냉정하게 아이를 내려놓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넘어지고 직접 일어나고 직접 배우도록 합니다. 결국 이런 아이가 더 강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냉정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주나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것이 너를 돕는 것이다.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지영이나 민준이나 수진처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분, 냉정함이 부족해서 인생이 뒤흔들리는 분,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침묵하세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와도 말하지 말고, SNS도 보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마음과 마주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 5일이 지나면 당신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의 침묵이 나머지 23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더 침착해질 것입니다.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진정한 말을 한다. 냉정한 자는 진정한 사랑을 한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진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묵은 소통입니다. 냉정함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침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말을 줄이세요. 당신의 눈을 뜨세요. 당신의 마음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답은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찾던 평온은 말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은 침묵 속에 있었고, 모든 지혜는 냉정한 눈빛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불교 역사에 남겨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깊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보라. 그러면 모든 미혹이 거쳐질 것이고, 모든 길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기 위해 침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냉정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침묵하세요. 냉정해지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는 날을 기도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